귀한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 지금까지 건강하시고 평안한 삶 되셨습니까? 아멘.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이 힘든 시기에 또 여러분들을 뵙고 같이 예배 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교역 제48회는 역대 어느 회의보다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에 초점을 맞추고 미스바 회개운동을 기점으로 시작해서 지난 10개월 가까이 참 많은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팬데믹의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많은 일들을 이루게 하셨는데, 그 귀한 도구로 회장 김희봉 목사님 그리고 모든 임실행 위원분들, 여러분들의 그 수고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격려를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회기도 절대 경원하지 마시고 겸손하게 맡겨진 모든 사역에 최선을 다하셔서 다음 회기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도 도전을 주고, 그리고 교회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본보기가 되는 귀한 48회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16세기에 종교 개혁을 기점으로 해서 17세기에는 청교도 부흥운동을, 18세기에는 미 동부에 일어난 영적 각성운동, 19세기에는 영국과 미국에 일어난 부흥운동, 20세기에는 웨일즈 부흥운동, 또한 호주 부흥운동, 평양 대부흥운동, 아주사 오순절 부흥운동을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끊임없이 이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에는 이러한 부흥의 역사가 보이지 않고,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기도,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을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여러 세기에 걸쳐서 일어난 부흥운동의 그 나타난 현상들이 전부 비슷합니다. 우리가 이런 부흥운동의 그 결과를 보게 되면 네 가지를 우리가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무엘 선지자가 사역하던 시대에 미스바 부흥운동과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일어났던 수문학 광장의 부흥과 같이 시대마다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을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 시대에는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드는 시대에서 예배당에는 빈자리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시대는
빈자리가 너무 눈에 띄게 많은 시대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살고 죽는 것, 흥하고 망하는 모든 것,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그 주된 역할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성령님이신데, 그런 하나님께 우리는 은혜를 구하지 못하고 그분에게 도움을 구하지 못하고 우리의 힘대로 하려고 하고 세속화되어진 우리의 참 삶과 사역의 모습이 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되어 왔습니다. 또한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죄의 처절한 애통과 회개, 예수를 영접하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죄에 대해서 그들이 마음 아파하고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사람들과의 참 관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의 삶의 모든 큰 산과 같은 문제들,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들 그 하나도 해결받지 못하고 끙끙대며 겨우 우리의 신앙의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이 시대지만, 그 당시에는 처절한 애통과 회개, 예수를 영접하는 이런 역사들이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는 변화와 치유의 역사, 전도와 선교에 불붙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런 부흥의 역사들이 근본 할렐루야 전도 대회를 통해서도 일어나고, 여러분들의 섬기는 교회 또 뉴욕에도 참 이런 부흥운동의 역사가 재현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역대하 7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유언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난 이후에 봉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봉헌식을 할 때에 그 백성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축복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혹 하늘문이 닫혀 비가 오지 않거나 메뚜기 떼가 곡식을 다 갉아먹는 일이 있거나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에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이 건축한 그 성전에 나와서 죄를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고쳐주시고 그들의 모든 죄도 사여 주신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의 왕정시대 그리고 400년간의 암흑시기, 그 후에 2000년 역사, 그리고 현재와 미래에도 그런 비극적 고통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닥칠 것을 아시고 경고와 더불어 문제 해결의 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단순히 회개하고 기도하는 이런 응답을 주신다는 그 차원을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릴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사람들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나님의 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전폭적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시기도 적지 않게 있었지만 대부분의 역사를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도덕적인 타락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귀한 은혜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택과 인도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한 삶을 통해서 열방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할 그런 사명을 허락해 주셨지만 그들은 그 일을 고사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만 그런 게 아니죠. 오늘의 시대도 모든 많은 사람들이 나 예수 믿는다, 나 구원받는다, 나 영생 얻는다, 나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삶들을 살고 왕같은 제사장다운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고 더 나아가서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종들다운 그런 삶의 모습, 그런 행위가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서 잘 나타나지 못할 때가 적지 않게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향해서 내 백성이다, 그리고 내 종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은 장차 언젠가는 바꾸어져서 하나님의 기대를 충족시키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스러운 그 사역에 쓰임받게 될 것이다, 그런 희망을 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인재도 많지만 천재지변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가뭄으로 인한 흉년도 있고 지진도 있고 전쟁도 있고 여러 가지 참 고칠 수 없는 전염병들도. 그래서 불신자들은 이러한 현상을 자연현상이다 그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한결같이 그런 재난에는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경고도 하시고 때로는 회초리도 드시고 그러지만은 그 안에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숨겨져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의 변화된 그런 모습,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계셨기 때문에 사랑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악한 길이라고 했는데 악한 길은 뭘 가리키겠어요? 종교적인 죄와 도덕적인 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대신 우상 숭배했는데 그들만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깁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우리가 뭘 만들어 놓고 절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적지 않게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순간 그 백성들을 또 우리들에게도 말씀을 주시지만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늘 불순종할 때가 많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듣고 가르치기도 하지만 우리 속에 행함이 없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한지 모릅니다. 종교다원주의, 동성애, 낙태, 살인, 마약과 총기범죄, 도박 등의 타락한 모든 죄들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초심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얼마나 감격하고, 그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릴 때에 아무것도 저를 위해서는 구하지 않았습니다. 81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너무 기쁘기도 하지만 감격스러웠어요. 하나님께서 나같이 참 부족한 죄인을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언감 성심에 꿈꿀 수도 없는 목사라고 하는 그런 직책을 주셨을 때 그렇게 감격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제 안수받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오늘 같은 마음으로 제가 신앙생활하고 사역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참 많은 것들이 그 결심을 따라가지 못한 그런 모습이 보였지만, 지금까지 종종 목회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내가 처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보답을 통해서 내가 더욱더 겸손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욕심 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역을 계속 해야 되겠다, 초심을 회복해야 되겠다, 이렇게 기도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인생의 위기는 초심을 상실할 때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목회의 위기도 초심을 상실했을 때 오게 되는 것입니다. 초심을 상실했다는 말은 뭘 가르칩니까? 교만했다는 거예요. 사실 자랑할 것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주관적으로 굉장히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 교만하는 거예요. 여기서 초심을 상실했다는 또 하나는 열정이 사라졌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 영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열정이, 과거에는 내가 목숨을 걸고라도 난 이걸 감당해야 되겠다 그러는데, 지금은 손해를 안 보려고 하고 희생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냥 목회가 되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초심을 상실했다고 하는 것은 또 무엇을 말합니까? 본질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본질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인 영원 구원.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아버지의 뜻은 바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영혼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본질에서 벗어난 그런 삶은 비본질적인 일에만 많은 에너지를 쏟아버립니다.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서로 다툽니다. 비본질적인 것을 본질처럼 분별하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세속화되어가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디에서 변질이 되었는가, 왜 초심을 잃고 변질되었는가를 살피면서 회개를 통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물질과의 모든 관계도 회복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스스로 낮추고 그랬어요. 사실 우리가 자신을 바로 알게 되면 교만할 것, 자랑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교만이 있고, 지식의 교만도 있고,
도덕적인 교만이 있고 물질의 교만도 있고 직분과 직책에 대한 교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 사실 우리가 교만할 요소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청지기로 그 일을 감당하라고 주신 것들입니다. 우린 종종 그것을 착각하고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것을 바라보면서 교만하고 자랑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대선배인, 사역의 대선배인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했죠. 나의 낳은 것은 내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어요. 우리가 아무리 남들이 볼 때에 잘한 것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시아처럼 되기 쉽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긍휼히 여기사 버리지 아니하시고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천사로 흥무하는 귀한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겸손한 자세로 우리 모두가 죽도록 충성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일을 하라고 우리의 생명을 지금도 연장시켜 주십니다. 주님의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몇 번 죽을 위기를 겪은 분들이 적지 않게 많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다시 돌아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그 위기 가운데서 살려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질병으로 많은 고통을 겪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나마 부족한 것이 많지만 더 쓰시기 위해서 그냥 앞뒤 좌우로 다 치유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 절대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동력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끝으로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그랬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 얼굴 같다 그게 아니죠. 상징적인 것으로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구하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신앙인들의 큰 약점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사람들은 무슨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하나님을 찾는 대신 하나님 고쳐주세요, 치유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의 손길만 구할 때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을 찾으면,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만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그분을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고쳐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잘 알기를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뜻을 잘 알아서 순종하기를 구하고 하나님 제가 변함없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날까지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감동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듣고 이렇게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우리 기도를 다 들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안 듣는 기도도 있어요.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지 못하면,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고 있으면 하나님은 안 들으십니다. 하늘 보좌에 상달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를 사해주고 그들의 땅을 고쳐줄 것이다.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케 하심도 부흥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한 사람이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바로 서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근본 할렐루야 대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특히 불신 영혼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첫사랑을 회복하고 전도와 선교의 열정을 회복하고, 그리고 뉴욕의 모든 교회들이 빈자리들이 가득가득 채워지고 하나님의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통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영혼을 구원하는 그 사역을 교회에 맡기셨는데, 부흥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많이 일어나고, 또 48회기 할렐루야 전도대회를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뉴욕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난 48년 동안 변함없이 참 영혼 구원하는 교회들의 연합체로서의 교회들을 참 지원해주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앞장서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부족해서 더 많은 일들을 이루어드리지는 못했지만 근본 48회기 할렐루야 전도대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부흥이 일어나는 기점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들, 뉴욕에 있는 모든 교회들로 인해서 부흥의 역사가 또 다른 지역으로 퍼져나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대회 때 세워주신 두 분의 강사님에게 건강과 성령 충만함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부흥을 이루는 귀한 도구들로 쓰임받게 하시며, 회장 김영웅 목사님이야 모든 임실의 위원들에게도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은혜 주셔서 이 귀한 사역에 동참자들로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